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게요, 이 3절과 4절이 그 당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선생을 많이 두리라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 많이 있어도 어디 가서 다 듣겠어요. 유튜브로 지금 많이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럴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많이 두리라. 우리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많이 둘 수가 있어요? 들어봐야 이 동네 저 동네 저기 이 설교자가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신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게 예언적 메시지로 실제 지금 현실에 이게 많이 두리라는 말,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어떤 거 하나도 단어 하나도 놓칠 게 하나도 없고 보면은 그때는 그냥 지나가도 시간이 되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알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자, 어제 뒤에 배경 멋있죠? 자, 이걸 바꿔놔야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은 재림전 교회 상태가 7교회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이제 여러분 아모스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공의가 무뎌지면서 무너질 것이다.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4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려면 예를 들어서 설교자를 인신공격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석을 다르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다른 것은 요즘 이렇게 성경 번역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제 언어가 바뀌었다. 이제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잘 알아듣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번역 이래가면서 요새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인가? 자, 여러분 그 책 절대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막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말은 좋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언어가 바뀌고 말은 좋죠. 근데 이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읽는 분들이 이게 여기 호주니까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세요. 근데요,
여기 호주에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고어들이 많아서 참 읽기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더라도 단어를 찾아서라도 자꾸 그걸로 하셔야지, 자꾸 쉬운 거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자꾸 변개된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많이 변개됐다는 것도 공감하십니까? 변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고 해석을 삐뚤게 하고 설교자의 어떤 뭡니까 도덕성을 이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의 목적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항상 앞에서 외치는 것과 목적은 다른 겁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외울 만큼이나 이제 알고 있는 메시지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이거 이제 원어로 가깝게 좀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면은 건전한 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에서 참 강해요. 신약에 참 강해요. 교리에 강합니다. 이 교리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더 훨씬 더 명확하게, 이 교리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자체를 교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전한 교리라는 말은 복음 그 자체,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뭘 하지 못하냐면은 여러분 견디지 못한대요. 잘 들으세요. 왜 자꾸 성경이 변개되어 가느냐? 사람들이 뭐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이 성경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막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이게 메시지가 탁 와닿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지적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과 내 신앙 고백의 결심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건전한 이 복음 자체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전부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셔야 돼. 아프더라도 견뎌야 하고 힘들어도 싸우셔야 돼. 이 싸움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견디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의지와 욕망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요. 여러분, 저번 설교는 너무 가슴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다른 교훈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귀를 즐겁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를 즐겁게. 이게 뭐죠? 귀를 긁어주기 원하는 이런 뜻인데요. 선택적 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적 설교를 찾아가는데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야? 긍정의 힘인가? 그 사람, 그 교회 사람들 모인 거 좀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그게 아마 농구장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거기에 사람들 차에 모여 있는 거 보세요. 그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참 참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매끄러워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다음에 선생을 많이 두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많이 둔다고요? 예. 아까 많이 둘 수가 없는데 지금은 많이 둘 수가 있죠. 다 구독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독하면은 딱 올라오니까.
많이 두리라. 그 다음에 놀랍게 이렇게 돼서 목적은 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끝장난 거예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이렇게 저번에 그렇구나. 우리 그 세종에 있는 우리 주은혜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깜짝 놀랐으면서 나보고 이제 뭘 이렇게 좀 하나 이 두 성경계 좀 뭡니까 개역 개정하고 킹제임스하고 이 날짜가 숫자가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날짜. 이쪽은 왜 40년이라고 나오고 저쪽은 왜 400년인가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그 절수 안에 여기는 40년이라고 그 개역 개정에는 40년도로 나와 있고 이쪽에는 왜 400 몇 년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 왜 그렇게 나왔느냐. 사실 저도 뭐 그거 본 적 없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개역 개정의 NIV 쪽에서는 이 날짜를 왜 40년으로 적었냐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상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요세푸스의 어떤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집어넣고 킹제임스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사본에 나온 그대로 그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본에서 사본에서 벗어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숫자가 안 맞으면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바꿨겠어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데요. 왜 함부로 손을 대지요?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얼마든지 맞추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꾸며낸 이야기라서 구약은 10계명, 신약은 주기도문만 진짜 성경이라는 거야. 왜? 구약은 하나님께서 10계명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거는 진짜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저기 자료 모아가지고 그냥 적었겠죠. 얼마나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는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족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디모데전서 여기 4장에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디도서 1장에는 유대인들의 신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뭘 하는 게 신앙 고백이야? 건전한 교리, 복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듯 견디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지키려면 이제 앞에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저도 그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이거 안 들으려면 서로 아무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견책해라. 여러분 이 견책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견책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견책을 안 해버리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책망해라. 권고해라. 이 일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걸 계속해야만 디모데야 너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건 견책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고 비춰줘라. 끊임없이. 맞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우리가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모든 거 다 닫아야 돼. 아무 소용 없어요. 해나 마나요.
두 번째, 경계하고 견책하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제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서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견책을 하? 근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견책할 자격이 있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권면하며 격려해라. 여러분, 견책, 경계, 책망은 우리가 참 이렇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면은, 권면과 격려는 뭐냐면은 잘못을 지적을 하되 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힘을 돋우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언제 돋우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제 3절 4절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너희가 여기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전파, 항상 대비하고 참고 교리로 견책하고 권고해라. 이 일을 계속 할 때 너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3절 4절을 1, 2절을 보고 물론 순서대로 하면 오겠지만 여기 3, 4절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려면 2절처럼 해야 하고, 그리고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라는 게 2절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니까 1절 한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이죠. 주님 앞에 설 때지요.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중군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명하노니. 와,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뭘 하라고요? 전파해라. 오래 참음으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일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해나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참된 종과 거짓 종 차이가 그게 다른 거예요. 거짓 종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거고, 참된 종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거고, 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때 청중은 마음의 문제로 욕망이 진리를 싫어하게 하고,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싫어하게 만들고, 욕망이 자기에게 맞는 설교자를 찾게 되며 마침내 진리 대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청중들인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설교자는 성도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구할 때 그 성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라고요? 설교자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사람들이 한마디 했다고 위축이 돼가지고 할 말 못하고,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또 상처받겠지 그래서 또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 가서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스승을 많이 둔다는 이 부분 하나 또 정리를, 요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더라도
많이 들어도 회개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른 교훈을 원치 않고 자기 사욕을 위한 말씀만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사욕에 맞는 말씀을 많이 찾아서 듣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그 자기가 이게 지금 사적인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목적한 건지 하나님이 원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 사람들이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틀린 주장을 하더라도 내 틀린 주장을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의 틀린 주장을 지지해 주는 사람을 계속 찾는 이유가 뭐죠? 왜 자꾸 내 틀린 주장이라는 거 알면서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왜 찾죠? 자기 이야기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자기 주장에 맞는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나는 예레미야 눈물 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딱 보면은 저분이 저게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야. 그리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당신이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제가 수도 없이 설교하면서 다 교정을 해줬어요. 근데요, 끝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정말 열이면 열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줄 아세요. 예. 그건 자기 욕망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지 그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한 툭 한마디 뱉는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는데 딱 보면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교정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지금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찾아보면 나갔구나. 이렇게.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기 욕망, 자기 뜻이, 자기 주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냐 딱 확고하게 여기 조금 전에 확증 편향이라고 잘 기록해 주셨는데 확증 편향이 되어서 그거하고 다르면 전부 다 갈라지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있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주장을 했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원치 않고 자기 사욕을 위한 말씀만 찾기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접하고 다른 복음에서 굳어지면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순종이고 회개고 자기 부인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이 열매로 안 나타나고 회개가 나오지 않고 아시겠어요? 자기 부인이 열매로 안 나타나면은 그게 다 가짜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가르침이 계속 확산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 디모데가 이게 후서가 참 재미있는 게 그 앞쪽을 계속 이어서 보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속기도 한대요. 재미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도 자신을 속이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나를 속이는데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확산되어서 자기 욕망에 맞는 가르침을 원하고 그런 스승을 모아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이 로마서 표현대로 마음이 이렇게 상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좀 강화가 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멀리 가면 하나님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내가 잘못 가는데도 하나님이 교정하지 않아. 그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자신도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되어서 자기 욕망을 찾아 맞는 가르침을 원하고 그런 스승을 찾아 모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3장, 4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이렇게 쭉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그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교사를 많이 찾아내는 것. 그 거짓된 교사들은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 왜곡된 가르침에 더욱더 깊어지는 미혹, 더 강한 욕망, 아시겠어요? 이게 자기 욕망인데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 더 강한 욕망이 생기는 것을 방어하려면, 건전한 교리를 지키려면 뭘 하라고요? 너는 배운 것, 이게 언제 여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14절부터 나와요. 너는 그러나 너는,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나 너는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하면 되겠어요? 내게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해라. 내게 배운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순수한 복음. 거기서 뭐 하라고요? 꾸준히 거하려면 아까 뭐래? 전파하라. 너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전파해라, 책망해라, 권면해라. 이 일을 계속하면서 너 자신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알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아시겠어요? 이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는 우리가 칭의로 쓰이는 데가 있고요, 어디에는 성화라는 표현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여기서 어느 때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진다라는 뜻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막 그냥 무조건 막 천국 막 이거밖에 생각을 못해. 이러니까 이게 문맥이 뚝 끊어지잖아요. 예?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장 4장 다 풀고 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 이렇게 해갖고 풀어버리면, 아시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너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자 아까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 가니까 신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뭐 누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는 칭의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 이거 왜 해요? 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책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이 바로잡음과 책망은 성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칭의가 설명되어 있고 그 칭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성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이 바로 성화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을 잇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제 오늘도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후서 2장에도 동일하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탐심을 채워줄 거짓 교사가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을 본문이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이 3절에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짓 교사의 출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에게 배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자, 거짓 교사에게 배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자, 어떤 현상이 있죠?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참 교사에게 배우면 죄의 죄책감이 더해져요. 그래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짓 교사는 그 욕망을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져요. 자기 욕심을 고정을 시키니까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당연히 죄책감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에게 배우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어서 회개가 없어지게 되고, 설교는 있지만 아까 그리스도, 여기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게 배우면 뭐가 있냐면, 뭐가 없냐면은, 설교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뭐가 없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은 진리 대신 거짓을 듣고 믿게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7년 환란이 오기 전, 그 다음에 7년 환란 전체를 예수님이 다 담아 놓았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것만 말씀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끝에 착한 종과 악한 종 두 비유를 집어넣어 주세요. 맞죠? 마태복음 20, 악한 종은, 착한 종은 이렇게 주인이 고돌이라,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종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요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이 되었을 때 거짓 종이 출현하는구나. 악한 종이, 그 거짓 종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종이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를 네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게 진짜 종인지 거짓 종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칭의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도 설명해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다 올려놨으니까. 칭의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성화를 비유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종은 뭐를 한다? 칭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만든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게 만든다. 네가 성령이 있느냐?
확인해봐라. 등이 있다는 것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는 뭐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다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성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가지고 이게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바로 장사한다는 것은 뭐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꺼내놓고 의를 심는다, 담는다는 거예요. 죄를 꺼내고, 그래서 장사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 죄를 꺼내고 하나님의 의를 담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가서 물건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지불을 해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의, 자기 것을 지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심겨져요. 이게 달란트 비유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진짜 종이라는 거야. 또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죠? 마지막 때 대체 신학이 나올 것이다. 대체 신학이 나올 것이다. 그 복음이 이스라엘과 접붙인 복음이냐? 라는 질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아니겠어요? 칭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성화에 대한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된 거야. 성화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죄를 내려놓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그 뒤에 25장에 나오듯이 복음은 성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성화를 동반하듯 종말에 나타날 7교회,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7교회 이야기를 딱 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진단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참된 종이 전했을 때 나타나는 교회 현상과 그 교회가 아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타협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7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 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 25장,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7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파트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있는 이 7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있는가, 운행하는가,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느냐, 아시겠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성화가 되어가는 교회인가 진단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때 된 교회들이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몇 가지 모델, 샘플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 교회는 이 7교회에 어디에 속하냐 라는 것과, 이 7교회는 개개인 여러분 자신은 나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인가, 서머나 같은, 이해가 가요? 지금 이 교회, 뭐 예레미야 눈물교회, 주생명선교교회 좋습니다. 뭐 옆에 있는 여러 아무개 교회도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또 각자 개인이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진단,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7교회 쭉 설명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 교회는 경계심이 참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와서 난 사도래.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와서 설교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놈이 진짠가 가짠가 그것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어쩌면 우리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속아
있는 속아봤던 우리 한국교회 다미성교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고 훅 지나갔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가짜고 훅 지나갔는데 가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주님은 그래, 상처는 상처고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는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 경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경계심이 너무 심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제가 식어버렸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해가 가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저 사람 진짜야,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 어쩌겠어요. 이해는 가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이 경계에 우리는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놀랍게도 말씀이 강하면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대요. 예.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답니다. 참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이런 교회들은 참 우리가 동경하는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분별하느라고 말씀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핍박 속에 승리한 교회, 서머나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뭐 했죠? 믿음을 지키기는 했어요. 일부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뭐 했죠?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일부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일부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우리로 흔히 말하면 반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아디랴 교회인데 오타네요. 두라디아가 아니고 두아디랴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거겠죠. 종교 다원주의 신학 이런 걸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용납해 버렸어요. 이단 사상을. 그래서 거짓 계시를 말하고 놀랍게도 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뭘 했어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그냥 다 해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처음 배운 게 뭐냐 이거예요. 내게 배운 것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요, 누가 가르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상을 그걸 권위를 돋보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조직, 활동, 행정은 탁월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명의 변화가 없어. 이름만 있지.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말로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어요. 이게 4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죠? 말씀이 지키고 살았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강하더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디서 지나가다 봤는지 어떤 크리스찬 어떤 그 소식을 전하는 곳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걸 하나 보고 막 굉장히 마음이 기대가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미국에는 지금 돌아갔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800만 명이 돌아왔답니다. 대단하죠? 800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 돌아온 이유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뭐 엄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말씀이 강하구나. 왜 떠났는지 원인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엉터리니까 떠났던 거야. 근데 말씀을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달콤한 몇 마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지요. 우리 듣기 좋은 말 하는구나. 아니면 저거 진짜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떠났겠어요? 아니니까 떠난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스스로 자기들은 부유하다. 대형 교회 다니면은 다 그래. 이렇게 그 학교 공부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반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교회를 2군데를 다닌대. 그래서 자기 집 옆에 교회도 다니고 원래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래. 그래서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교회는 가까운데 사람이 별로 없대. 프로그램도 없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등록해서 주일날 가는 교회는 프로그램도 많고 재미있어서 주일날은 거기는 등록하고, 여기 가까운 교회는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편하게 뭐 기도하러나 다니는 교회래. 그래서 참 잠깐만요. 여기구나.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도 참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새벽 예배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본교회는 저쪽으로 다니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 약점은 보면은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이렇게 큰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7교회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7교회 거짓 선지자와 참 거짓 복음을 완전히 차단한 교회와 또 일부 받아들인 교회와 그 다음에 완전히 받아들인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거짓 가르침을 완전히 배격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답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은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죠. 인내했다. 그 다음에 충성했다. 그 다음에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을 일부 용납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죠?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타협했다, 우상 숭배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거짓 가르침으로 무너진 교회도 있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겠죠. 이 교회는 형식화된 종교인, 그 다음에 자기 만족에 이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7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떡상과 떡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각오해야 되느냐? 말씀 자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왜? 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뭡니까? 모든 우상숭배, 이단사상 다 지켜내고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도 보면은 가장 강할 때가 언제? 말씀이 살아있을 때. 느헤미야서도 보면 가장 강할 때가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전히 역시 말씀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강했어요. 말씀 자체를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면 다 그 사람이 다 중요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한 건 뭐냐? 그 말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그 가장 귀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은사, 체험, 간증 이런 것이 아닌 성경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 활자된 이 성경.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씀의 딱 뼈대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대속, 그죠? 부활, 승천, 재림.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딱 이게 완벽한 뼈.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선명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이 흐름을 우리가 딱 알게 되면 회개와 삶의 변화는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이 말씀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보았다 들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숨기는 실력은 아주 탁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단은 자기 자기 뭐라고 해야 되게 주 무기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언제부터 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도 이런 고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사단은요 거짓말을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가 되는 간증이라도 교묘하게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1번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삶의 열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후하게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큰일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기에게는 점수를 조금 주고 남한테는 후하게 주시라고.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은 점수 많이 주시고 여러분만 점수를 아주 짜게 주시라고. 반대로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대로. 남들한테는 아주 짜게 주고 자기한테는 후하게 주고, 그러니까 변질되죠.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 마라. 또 하나는 많이 듣고 싶은 귀가 가려운 상태. 그 상태를 잘 관리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게 돼요.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알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강해지고 말씀이 강해지려면은 성경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전체 그림을 그릴 줄 모르잖아요. 정말 안 돼요. 아무리 찾아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요, 전체를 모르면, 아무리 부분을 설명을 해도 전체 그림을 모르면 그게 반짝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시가서에 대해서 골고루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하더라도 자신을 지키면서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준 교훈, 사랑을 잘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주며 교훈하는 이유는 교회, 곧 떡상은 있지만 떡이 없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따라서 교회는 떡상의 떡을 진설하고 매일 먹고 그 떡을 지켜나가는 것. 아시겠어요? 진설하고 먹이고 떡을 지키고,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떡을 계속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등대에 기름을 붓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등대 할 거거든요. 등잔대 7 등대 말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 이게요, 제사장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7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아까 마태복음 24장과 착한 종 사이에서 요거까지 조금 지나도 해야 돼요. 악한 종은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착한 종은 복음 전도자의 반열에 있는 것인데, 왜 악한 종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되었냐, 그 심리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길게는 설명을 안 해서 아주 짧고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종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악한 종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라. 속으로 말한다. 속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신앙을 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악한 종은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말하기를,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생활이 어떻게 돼요?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은 성경이 아닌 판단이 마음, 곧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따르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신앙의 기준이 자기 마음, 신앙의 기준을 자신의 판단에 따른다는 말이 되는데, 이런 종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왜 더디라는 표현을 썼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종은 뭘 생각해요?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착한 종은 뭘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고. 근데 이 악한 종은 뭐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왜? 당장 반응이 안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을 향해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중인데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점점 그러다 보면 뭘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언제나 주님이 오늘 오실 것 같이 살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타락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재림의식이 낮아지면 영적으로 타락이 시작되고 맡겨진 책임의식보다 자기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언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신앙이 언제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의 재림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 신앙은 회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이 호주 같은 나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호주 사람들은요, 정말, 야, 진짜 참, 너무 부요해. 너무 부요해. 재림의식 잘 없어. 천국 얘기하면은 블루마운틴이 천국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연도 기가 막히고, 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회복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더디 오리라, 그 같은 이야기예요. 재림의식이 희미해져 갔다는 게. 그러면은 나타나는, 실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동료 종들을 때린다. 여기 말하는 동료 종은 아까 이제 예수님이 두 종을 이야기했는데 그 착한 종과 악한 종을 이야기했다. 악한 종이 악한 종을 때리겠어요? 아니요. 악한 종이 선한 종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종일 뿐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사실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누구는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많이 했으니까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비교의식은 왜 나오느냐면 세상 기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 종들을 때린다는 말은 우리는 때린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때리겠어요? 이거 계속 공격한다는 뜻인데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동료 종들을 판단하고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남용해서 착한 종들을 이단화시키거나, 큰 교회가 뭐 작은 교회 하나 뭐 이단 이렇게 해버리면 이단 돼버려요. 이단화시키거나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처럼 믿고 있으면서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공격하고 이단화시킨다? 동료 동료를 때린다. 그런 뜻이겠죠? 또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들은 이 표현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이럴 때 썼어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한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썼는 걸 보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현재 안주한다. 안주하면 부흥, 축복 뭐 이런데 너무 함몰되겠죠. 또 하나는 술 친구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타협했다. 아까 그 7교회 중에서 타협한 교회들처럼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뭐가 뭔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취한 상태니까 분별을 잃어요. 분별을 잃으니까 이상하게 이게 세상에 이렇게 편만해져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데도 이게 지금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건지 뭘로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분별을 잃어서 종교다원주의, 결국 악한 종이 되는 이유는 재림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성결에 대한 부담도 없고 충성에 대한 이해도 낮고 사랑도 섬김도 사라지더라. 자, 오늘은 이제 진설병과 떡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 다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너는, 아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다 이렇게 될 거다.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어쩐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나 너는. 아멘이시죠. 다 이렇게 되는데 휩쓸리지 말고
그러나 너는, 또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서로 잘 지키도록 애씁시다.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